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싱글 청년들 중에서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죠.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나중에 결혼할 수 있을까? 혼자서 외롭게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건 아닐까? 과연 나중에 누가 나를 돌봐주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조급해져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없앨 수는 없죠.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하는 말씀은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두려움이 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또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5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큐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양자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기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길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성령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각도를 바꿔서 첫 번째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평안함, 그리고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그리스도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자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서 계수하실 것입니다.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덕분인 거죠. 로마서 8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죄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형벌을 받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확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두려움을 내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결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사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나오는 가인이 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형제를 살인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왜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이 아벨을 죽여놓고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대답을 한 것일까요? 결국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서 죽인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형벌을 내릴 거라는 그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작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릴 때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성령님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모든 그 심판과 진노를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피할 수 있구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으시는 분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임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성령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